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뒤안길로 찾아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죽음의 문턱으로 찾아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죽음의 뒤안길로 찾아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는 병 고치는 의사이기보다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주로 훨씬 더 그 본질을 드러내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보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푼 사례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이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 독자의 아들을 살리신 것들 세 번의 경우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수많은 병자들을 그 병에서 놓아주실 때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든지 육신을 치유하든지 그 아픈 당사자를 위해서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부모의 간절함을 듣고 누군가를 고치거나 누군가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실 때에도 주님은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 그 당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에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나 아니면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킬 때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켰고, 또 그 죽음으로부터 일으킬 때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생각해서 이적을 베푸셨다 하는 것이죠. 산자가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카톨릭에서 연옥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죽은 자가 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다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과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다시, 그러면 아직 죽지 않아서 이곳에 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얘기한다면 그들이 듣지 않겠는가 했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가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죽으면 그 죽은 자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죽은 자가 산 자에 미치는 영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은 산자를 교훈하시거나 산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한 경우에 이적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메고 나가는 죽음의 뒤안길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에 제가 2번, 3번 이렇게 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와 지형에 대해서 환하게 이렇게 지금도 기억에 떠오릅니다. 지금도 역시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지역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10km가 채 안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 높은 산자락은 아니지만 적당한 언덕에 자리 잡은 동네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사랑스럽다 혹은 즐겁다는 뜻을 가진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도 바로 이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 일로 이 이야기는 그 동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네 오래전에 엘리사가 이 근처에서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전수되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성의 사람들은 주님이 이 독자를 살렸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그들이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연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이 독자의 죽음이나 아니면 이 과부의 슬픈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과 무슨 친척이 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조짐도 없습니다. 그 어떤 요청도 주님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누군가에게 갖는 연민이나 아니면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가장 치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픔을 꿰뚫어 보시거나 안타까움을 가지시는 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 기사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꼭 좀 그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장로도 찾아와서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주님은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은 감히 자기 집에 주님을 영접할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깜짝 놀라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정말 그는 하인의 병을 고칠 만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누구도 이 백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 예수의 연민, 예수 그분의 자비하심, 예수 그분의 능력이 오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행과 더불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셨고, 또 성에서부터 나오는 다른 한 무리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에 사는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행렬이었죠. 정확하게 본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아무도 누군가 주님에게 누가 죽어서 이렇게 장례 행렬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말이 옳다고 하면서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사람들이 모든 형편을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았어도 그들을 들여다보신 것에 대해서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즉 사람들이 그런 어떤 내가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가 다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토록 처연하게 울면서 죽음의 행렬을 따르고 있는 여인을 불러 세워놓고 네 가족이 몇 명이냐 아니면 어떤 병이 있었느냐 이런 호구조사나 병력조사를 해서 그가 얼마나 슬픔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연민은 직관적으로 그가 얼마나 깊은 슬픔의 나락 속에 떨어져 있는지를 아셨고,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참으로 삶이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가 과부가 된 것은
오늘날처럼 부부가 살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성격 차이로 혹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이혼했을 가능성보다는 남편이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인성의 사람들은 언젠가 그의 남편을 그렇게 자기들이 어깨에 메어다가 장사 지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또 그의 아들의 죽음을 메고 성 밖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남편은 죽기 전에 자식을 한 명 남겼습니다. 혼자 살기에도 힘든 과부의 형편에 자식은 한편의 의욕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큰 짐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자식이 이제 좀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식은 과부에게 더 이상 짐이라기보다는 힘이고 삶의 기쁨이죠. 힘들게 살아온 모든 어려움이 자식의 성장이 이제 다 보답할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식이 또 죽은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비록 죽었어도 대를 이을 자식이 한 명이 있다는 것이 그토록 그 여인에게 위안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었는데, 결국 자식마저 죽자 저주받은 삶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깊은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는 죽은 그날에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한바탕 울 시간도 없이 아들의 장례를 따라가면서 주체할 수 없이 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의 인생의 이력을 아셨고, 그 순간에 그를 숨막히게 하는 그 지독한 슬픔을 단번에 알아차리신 것이죠. 주님은 죽어서 보자기에 쌓여서 들것에 들려서 누워서 들려나가는 죽은 독자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과부가 주님에게 동정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모습에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연민이 복받쳤죠. 그 순간 주님은 여인의 어쩌지 못하는 슬픔에 그의 마음이 동일하게 닿아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어머니가 그 밑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그 연민으로 복받쳤을까. 자기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죽어가는 아들을 올려다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내려다볼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 지금 나인성 과부가 처절하게 울면서 아들의 장례를 뒤따르고 있는 모습을 만약에 죽은 아들이 볼 수 있었다면 그 아들의 심정, 그때의 심정은 마치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내려다보던 그 예수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 그랬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사실 주님이 그 죽은 독자를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울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여인의 그 흐르던 눈물이 갑자기 뚝 그쳐지거나 슬픔이 그렇게 간단하게 멈추는 것은 아니겠죠. 주님은 분명 그 과부의 독자를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줄 마음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느껴지는 그의 고통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은 그렇게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과부의 독자를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울고 있는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주님은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짧게 울지 말라. 이를테면 괜찮아. 내가 왔잖아. 얼마나 무서우니. 그렇지만 이제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마치 길을 잃고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왔잖아. 울지 마.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시체나
시체를 두는 관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율법이나 그때의 통념은 진작에 그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랑으로 뛰어넘으시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마치 자고 있는 자를 깨우듯이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3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네 번이 더 죽은 자를 살린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7번 죽은 자를 살린 기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번씩 있었고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살아난 일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능자를 의탁해서 역사를 일으킨 거죠. 이를테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주님을 의탁해서 살려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주님은 죽음 앞에 죽음 앞쪽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서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공동묘지로 향하고 있는 죽음의 뒤안길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는 너무 명확하죠. 분명합니다. 마지막 숨이라도 몰아쉬면서 곧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과 방금 숨이 끊어진 그 죽음과의 경계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릅니다. 왜 유대인들이 숨을 거둔 그날 바로 장례를 지낼까요? 더운 날씨 탓도 있지만 그만큼 죽은 사람은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던 곳으로부터 사망은 신속하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앞과 뒤는 마치 천길 낭떠러지만큼이나 차이가 큰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죽음의 앞이든지 뒤든지 그것이 별로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살아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38년 된 병자도 표면적으로 보면 고쳐져야 되는 그런 질병의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그에게 안타까워하신 것은 그의 영원한 죽음, 그의 죽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에게 그런 살아남의 역사가,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라인성 과부의 독자는 약을 먹이거나 아니면 약을 발라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형벌 중에는 범죄자를 죽은 시체에 묶어두면 죽은 시체가 산 사람을 썩게 해서 같이 죽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코 산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분의 터치는 산 자가 죽은 자를 만질 때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터치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부분들, 예수의 명령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부분들, 우리의 죽은 부분은 어디일까요? 무엇이 독자가 죽은 과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당장 그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기뻐서 춤을 추게 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 죽은 독자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보다 더 이상 과부의 슬픈 마음을 단번에 돌려놓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는 그 과부에게 완벽한 희망이고 완벽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 과부에게만 완벽한 희망이고 그 과부에게만 완벽한 기쁨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 마치 독자를 잃은 과부와 같이 그렇게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제의 상황보다 좀 가장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한 것 같은데 정말 슬픔에 풍덩 젖어서 삶의 용기가 단 한 올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렇게 힘든 사람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죠.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희망과 기쁨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눈물에 연민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문제를 죽음의 뒤안길에 두었을까요? 죽음의 문턱이 아니라 죽음의 뒤안길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 그토록 모략을 때려 부어서 냄새를 가렸어도 본격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한 죽음의 냄새가 났지만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일상적인 동행, 잔잔한 동행, 그래서 너무 깊지도 않고 간절할 것도 없고 그냥 즐겁게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것, 그것도 그리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렇진 않죠.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독한 고통, 이미 죽어버린 듯한 고착화된 문제, 아무도 위로가 될 수 없고 희망이 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문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시던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문제인가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가졌는가 아니면 갖지 못했는가 하는 것도 이 시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주님께 매달린 것도 아니고 그 죽은 독자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아픔 가운데 그냥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혹시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그런 의심, 눈꼽만큼도 없는 주님의 명령,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청년이 죽은 것 같은 절망이 오늘 예수와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청년이 죽었던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절망의 끝에서 청년의 생명을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찾아와서 38년 된 병자를 만난 것처럼 오늘 과부의 독자의 죽음의 행렬도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슬픔과 절망의 존재, 절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나인성 과부보다 훨씬 더 슬픈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분이 우리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희망이고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기쁨이 되십니다. 나인성 과부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살리는 역사로 아들을 돌려준 것과 같이 예수만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으로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절망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 생명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에 결단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되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경배하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며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하기 전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두 생명이 있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갑수 박세은 집사의 자녀 김지안 오늘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어요? 어디? 잠깐 앞으로.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자, 거기 서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송상률 형제, 오현정 자매, 우리 오세린 어디 있어요? 잠깐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의 어린 시절처럼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의 큰 기쁨 되게 하시고 이 다음에 정말 세상을 빛내는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부모들이 믿음 안에서 각자의 책임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부모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좀 뜨겁게 인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런 자녀들이 이제 온전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네, 다시 한번 두 가정에 귀한 자녀들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정말 절망에 빠진 한 여인,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희망이 있거나 그렇지 못한 문제들도 이미 죽음 이후로 넘겨진 문제와 같이 그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기껏해야 감기나 고치거나 아니면 팔다리에 상처나 고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죽은 자를 그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어 생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구주가 되심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절망적인 인간이었지만 주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 어떤 낙심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앞에 서신 주님, 그 연민으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넘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셔서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함께 예배한 우리 민하임, 민병준, 서하나, 김종희, 장미영, 홍성철, 홍수정, 유영수, 이명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떤 일정으로 이곳에 머물고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깨끗이 떠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